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요? 믿을 대상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깊이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고 구원을 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고 구원을 하세요? 돈을 보고 구원하시나요? 예쁜 거 보고 구원하시나요? 아니죠. 오직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한 말 아닐까요? 우리의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주님이 정해놓은 규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분량이 있으실까요? 어떤 형태나 어떤 양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바로 그 주제부터 우리가 달려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일정한 규격이나 어떤 분량을 정해놓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나는 과연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은 주님께서 보실 때 합격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일까? 아닐까? 만일에 어떤 규격이나 분량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잘 설명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대려고 노력하고 논리적으로 논리를 다듬어서 다 제시를 해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어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걸 보거든요. 심지어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질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를 나오다 보니 결혼할 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인간관계도 생겨나고 친한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말씀 시간마다 자요. 성경 공부 시간마다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는 아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으니 말씀을 배우려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으니 좀처럼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다 형태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다 각각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일정 분량을 채우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은혜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은혜요? 작은 믿음, 주님께서 딱 믿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아니어도, 규격이나 양을 생각한다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도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뭐로 시작하여 뭐로 끝난다고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자격이라는 것을 계속 떠올리려고 하거든요. 자격.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낼 만한 믿음이 없고, 주님께서 정말 규격이나 양을 따진다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그 믿음인지 아닌지 나도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면서 자격을 매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거듭남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뼈저리게 가슴 깊이 감동적으로 느끼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이 나를 믿으실 만한 믿음이 내게 없는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그 지점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23절에 시작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딱 펼치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이제 기적을 표적이라고 사용하는데, 표적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길잡이, 안내판.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표적의 기능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기적을 인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표적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묻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것인데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육체를 인하여 말씀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인하여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2장 22절을 보면 바로 윗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성전된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렇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후에야 그들이 믿음을 가져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요. 지금까지는요,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23절을 보면 그의 행하시는 뭐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표적 신앙입니다. 표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요청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면 우리가 더 믿겠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만나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합격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실 만한 믿음인가요? 이 표적신앙이 우리에게는 없던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계신 거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응답해 주시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뭐가 보여지지 않으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빠르게 임하지 않거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거나 내 기도만 빼고 남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 같거나 이런 상황들이 될 때는 믿음이라는 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표적신앙이라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뭔가 내 눈앞에 당장 증거들이 나타나야지만 믿음이 유지가 되고, 뭔가 내 눈앞에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뭐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믿음 자체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슬럼프에 아주 깊이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방학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은 바른 믿음은 아니죠. 표적신앙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진 믿음은 표적신앙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안 믿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표적신앙을 가진 게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 증거를 요구하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보신다면 이 표적신앙이라는 것은 기준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표적신앙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나갑니까? 24절을 보면 그들은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24절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비교를 이렇게 할 때는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돼 있으면 예수님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 24절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예수는 그의 몸을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자체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신을이에요. 예수는 그 자신이 혹은 그 자신을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신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의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위에 나오는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할 때 믿었으나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피스테우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믿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 구절들을 번역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그 자신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표적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누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믿지 않으셨을까요? 왜 믿지 않으셨을까요? 24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25절까지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럼 모든 사람의 뭐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25절이에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메시아다, 선지자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비록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단장은 못하고 나오셨을지라도 여러분들 예쁘고 멋있으시거든요. 다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세요. 멋있어 보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을 보시잖아요.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이게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뭐래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은 다 아름답게 꾸미고 나올 수 있어도 속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전도서 9장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보세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평생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 인간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사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휘지 않고 완고하고 어두워져 있고 거칠고 굳고 거만하고 눈멀어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에 나오는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안 나오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한 번 더 읽을까요? 18절과 19절 말씀. 18절부터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속을 이렇게 찢어서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내면을 온전하게 성찰할 수 있다면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믿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해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세워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자기의 생각이 굳어지고 내가 이게 선이라고 하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꽂혀서 올인하고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성향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 자체도 인간의 부패하고 더러운 이기적인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이 내 속을 말씀하신 것이 다 맞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나는 주님께 내세워 드릴 만한 것이 없고, 주님이 내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는 대로 내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부패한 마음들을 가지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이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줄 모른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줄 알며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 어떻게 사람을 믿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믿겠습니까? 이 믿는 게 쉽지 않겠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아세요. 아, 주님, 저 사람은요 그래도 속이 깨끗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런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요. 누군가에게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은 이 부패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온전한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주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나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봐도 주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으실 거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내세울 만한 믿음을 만들기는 힘들 겁니다. 주님이 정말 100점짜리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영역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로 읽어볼게요. 주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 나를 믿지는 않으세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 아세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연약한 믿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아요.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다 아는 얘기를 왜 여기다 기록해 두었을까요? 주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부패한 인간을 믿지 않으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다 아는 상식적인 말일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고백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과연 진실한가?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가? 이것을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그 안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람, 또 나중에 입고 있던 옷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 도망갈 사람,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지금 요한이 여기다 기록을 해두고,
그리고 과연 이 복음서를 읽는 너희는, 즉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답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기록해 두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제자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제자들의 믿음은 인정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믿지는 않았는데,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너희는 믿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을 만한 믿음, 제자들과는 다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알았지? 대답해 봐.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여기다가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제자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드릴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제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제자들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혹은 마음 아파하셨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부패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이렇게 제자들과는 달라야 돼. 너희들은 표적신앙 가지면 안 돼. 너희들은 제자들보다 온전하고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섬겨.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의도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 실패가 얼마나 많았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니? 얼마나 부족했니? 그러나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고 그들을 믿음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대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자책할 때도 많았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주님, 제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었나요? 그렇게 하면서 울부짖는 날들이 있었지. 아파하는 날들이 있었지. 괜찮아. 너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란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그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어서 우리에게 덕을 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부족함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믿음 없음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하여서 아파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종됨을 선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며 그 고백이 날마다 무너질지라도 새롭게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자발적 종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종이 주인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이 준 아내를 만나고요, 자식을 낳아서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종이 돼도 7년째가 되는 해에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자유를 주게 돼 있어요. 자유케 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7년째 딱 되는 날. 그런데 이 종이요, 주인을 떠나기를 싫어요. 내가 그냥 종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내가 우리 주인도 사랑하고 또 내 처자식들도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주인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아도 나는 행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가 딱 생기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에요. 여기 재판장은 각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뚫어서 자발적 종됨을 표시하는 거죠? 귀를 뚫어서. 우리 여자분들 다 귀를 뚫으셨죠? 이 의미를 내가 주님 앞에서 자발적 종됨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고 이 귀걸이를 이렇게 다실 때마다 내가 주님의 자발적 종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신앙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발적 종됨의 의미예요.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평생 동안 그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주인이 얼마나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었으면, 이 주인이 얼마나 종을 선대하는, 그 종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주인이었으면 종이 자유케 됨을, 이 자유를 외면하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됨을 선언하고 평생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종로릇 하라고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됨은 자발적 종이에요. 자발적 종됨이에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서 내가 일정 부분의 불편함과 또 자유 없음의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서도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자발적 종됨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으면서 주님의 자발적 종됨을 기뻐하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봐서가 아니라, 누가 감시해서가 아니라, 또 그렇게 하면 주님께 많은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 종 되었기에 주인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감격을 인하여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의 종됨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종됨을 선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조금 더 믿어보려고, 신뢰하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몸부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돌쯤 지나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걸음마를 하려고 하잖아요. 걸음마를 할 때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봅니까? 두 손은 이렇게 내밀어 놓습니다. 왜요? 아이가 넘어질까 봐. 어느 쪽으로 넘어질지 모르니까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요.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할 때 막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한 발 한 발 불안불안해요.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합니까? 우리 아이가 드디어 걷는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시며 응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환호성을 지르시며, 그렇게 우리를 완벽함을 근거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연약한 그 수고와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작은 자로 늘 여겨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자꾸 마음이 작아지고 위축이 되고 그러시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주님은 나를 믿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되뇌이시면서 오늘도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더 한 걸음씩 정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에 힘입어 힘을 내며 용기를 내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